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안식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랑의 교제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이었습니다. 선악과로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지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혼만큼은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안식의 누림에는 차이가 있지요. 육체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안식은 육신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항상 임재하시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다 보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임재하지 않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임하는 평강이죠. 샬롬은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의 자유를 얻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유욕을 내려놓고 이 마음 안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을 누림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가 그 안식을 또 증명해 주는 것이죠. 안식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 때 세상과 죄를 통로로 역사하는 마귀가 쫓겨남으로 해서 찾아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죄 속에 어둠이 역사하잖아요. 그 귀신이 떠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귀신은 믿음의 말씀이 없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 전체가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충만해서 내가 빛이고 소금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만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만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는 순종하기 위한 대가 지불도 따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때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겸손해야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의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성령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엄마 품에서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엄마와 하나가 되어서 젖을 먹는 것처럼 그런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소리내서 단순하게 그냥 먹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과 순종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쉐마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반영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혀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 혀를 사용해서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귀로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고 믿어질 때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 안 새기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새겨라. 새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선포하면서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 육적 자녀들에게 그냥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뭐 언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포하면서 가르치고 문설주에 새기듯이 내 영혼의 집을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세우라는 겁니다. 영혼의 성전을, 집을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연합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다 같이 말씀의 영혼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에게는 그런데 의가 1%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 연합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만 그 연합을, 그 주님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순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 받은 후에 타락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너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고 내 안에 간직 사수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계속 말씀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간직 사수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짐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빛의 말씀을 벗어나면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쫓기고 차분하게 일을 못해요. 막 그냥 긴장되고 쫓기고 예민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조금만 자존심 살짝 건드려도 그냥 분노가 폭발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각종 중독증에 시달리고 온갖 죄 아래서 있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벗어난 것인데 거기에서는 안식이 없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안식, 교제, 누림, 연합이 온전하지 않을 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7절에 복음을 받아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을 거부하죠. 말씀이 자아에 부딪혀도 내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고한 심령밭은요, 길가예요. 길가밭. 저 딱딱한 길가에다가요, 씨앗을 뿌려보세요. 새들이 와서 다 씨앗 쪼아 먹죠? 우리 완고한 심령 안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새와 같은 마귀가 다 그거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하나도 이 마음에 심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으로는 말씀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 밖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즉시 다 마귀한테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헛신앙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거죠. 안식을 못하는 원인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권리를 행사하고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그냥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을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뜻에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완고한 그런 심령은요, 죄와 육신의 것으로 묶여져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속에 어둠의 영이 역사함을 해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회개를 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죄로 묶은 거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림을 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다면 더 죄의 세력에 잡힙니다. 그냥 죄를 회개하고자 내가 죄와 씨름하고 앉으려고 노력하는 거는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죠.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내 죄를 그냥 드러내주면 그냥 인정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으면 속죄의 피가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믿고 바라다 보고 누리는 것이지, 내가 다시 죄를 안 지켜서 노력해서 의를 이루려고 그것을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죄를 드러내 주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가 노력으로 그 죄와 싸우고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깨달았으면 말씀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하면, 회개 방법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은혜도 주시고 안식과 열매도 맺게 해주세요. 너무 쉬운 회개 방법이에요.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로 인한 절망은 안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절망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진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실상이나 무능함을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겨져 있을 때 빛으로 볼 때에
그 모습에 처절한 그 모습을 깨닫고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의와 긍휼과 은총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다보고 의뢰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믿음과 혼적 생명을 죽이는 자아 부인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과 성령의 능력과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의 분량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과 교회가 장성한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지속적으로 만족스러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안식에 들어가야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속죄 은총을 공급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주님과 연합시켜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영원한 행복 안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 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그 속죄 은혜를 성령이 공급하실 때 믿고 죄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했을 때에 구원이 완성됨을 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와 싸우며 죄 문제를 회개하며 죄로 인해서 이 마음 안으로 어둠이 틈타며 그 마귀의 공격받고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죄 가운데서 연단받는 영혼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닌 안식에 힘쓰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주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안식을 한다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한 영혼들은 나의 옛사람은 없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내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요. 만물이 결산할 이 앞에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이 앞에서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의 입술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깨뜨려서 통찰하고 그리고 잠재된 의식까지도 전부 드러내세요.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그리고 말씀에 비답해서 그 숨겨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악독, 음란, 거짓 등 모든 죄와 귀신들을 다 폭로시킵니다.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가 심판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 그 어떤 것도 은폐될 수가 없어요. 드러내준 죄를 인정하고 통회할 때 예리한 말씀의 검이 어둠의 영을 심판하여 쫓아내고, 그러므로 해서 그 영혼 몸이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고 표현하잖아요.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려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서 내 영의 입이 검이 돼줘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일하심으로 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의 입의 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 줄 때마다 속죄恩청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현재 드러내준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죄에 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다윗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같이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서 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토설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지킴으로 해서 자신이 명철하고 지혜롭게 됐다고 해요. 또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혜 달라고 주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다윗처럼 종일 읊조리니까 지혜도 찾아오고 마음도 그냥 빛으로 밝아지고 명철해지고, 네?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내 영혼을 겉은 힘들게 하지만 내 속은 지배할 수가 없고 마음이 말씀이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의 은혜죠. 안식이죠. 마귀가 주는 세상 쾌락이나 정욕의 만족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전에 우리가 행하며 살았던 그 생각하며 사고방식이나 그 생활 방식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더 이상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의 상태가 돼요. 성경을 읽을 때요, 어린아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장성한 믿음에 죄 안 짓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믿음의 말씀을 주고 믿으라 그거를 적용시키고,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준 말씀을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면요 진리가 왜곡되게 됩니다. 아이에게 준 말씀이고요, 장성한 영혼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일서 3장 1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이게 거한다는 것은요, 네? 우리가 그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성령 받았을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마음의 땅을 다 빛으로 점령해서 완전히 이제 구원이 완성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연합된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은 아비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가 될 때는 영혼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함으로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어둠의 영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고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육체는 죄성이 빠지지 않았지만 영혼에서는 죄성이 정욕이 빠진 상태예요. 육체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이 죄를 안 지면,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영혼에서 죄 안 지면 육체가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는 죄 안 지면 육체는 죄를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영혼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샬롬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신이 다시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이 죄를 안 짓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냥 무섭게 책망을 하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분노를 할 때에 속에서 죄성이 지배받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 속의 원수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 분노하는 건데요, 겉으로 얼마든지 화를 의분을 내도 속에서는 지배를 안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러나 광야 성도는 어때요? 화를 낼 때 속에서도 부글부글 지배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고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하고 성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거듭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주님의 영은 이 사랑의 영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영적 실체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안식을 누릴 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분량이 증가할수록 영혼이 성장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게 하여서 애굽의 모든 죄를 버리게 하고 세상에 속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들을 버리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샬롬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선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샬롬은 깨지죠. 혼적 생명이 다 죽기 전에는 지속적인 샬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의 은혜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샬롬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경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날마다 초월된 믿음과 안식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매 순간 주권을 하느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하면 내 맘대로 못 삽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를 바라다 보면요, 문제와 고통이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환난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집중해야만 그 문제는 가벼워지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영향받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충분히 먹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을 바라다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만을 바라다 보고 주권을 내어드리면 성령님의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소리로 회개하며 평강이 주장하도록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